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물러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곁을 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줄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오이코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이고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과 내일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와 그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에베소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지나가다 그곳에 들려서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3차 여행 때는 그곳에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3년이고 그다음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선교했습니다. 사실 3년을 머물면서 선교했으면 그것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주하면서 정착해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또 자기의 시간과 전도하러 다닐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많은 시간을 살면서 또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거주했을까요?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은 사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지역 다음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많이 전도를 하고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바울이 대도시를 좋아했다기보다는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거기가 베이스 캠프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오래 머물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3개월을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자 바울은 그 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매일을 가르친 거예요. 신대원도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목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직접 2년 동안이나 그것도 매일 같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자신의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써서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인지 에베소 교회는 좀 든든히 세워져 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서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디서 더 드러나냐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들렸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렵죠. 가면은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고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일부러 거기를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를 초청한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이게 그 무게감 있는 중후한 그런 분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세운 그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명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오직 성령이 나에게 결박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순교의 마음으로 그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또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작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장로님들과 그 바울이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며 이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죠.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과 에베소 그 교인들 간의 관계가 특별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에는 폴리캅이라든가 이레니우스 등 굵직한 교부들이 그 교회를 계속 이어나갔고 목회를 했고, 또 431년에는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회의를 그 에베소에서 할 정도로 자리를 잘 잡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런 칭찬을 받죠. 너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어제 말한 유대주의 이런 각종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신학이 잘 정착돼 있어서 그런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신학이 잘 발달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았을까요? 계시록에서 한 가지 지적을 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잘 하였는데, 인내와 그런 것으로 잘 신앙도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은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기도 하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바울과 같이 목을 끌어 안으면서 함께 울어주던 그 사랑,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초기의 열정과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때 어떤 신학적인 기초 안에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다 보면 사랑이 가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냉랭하고 차가워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마 그런 함정에 빠진 것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열심과 지식이 쌓여질수록 점점 완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거나 인내와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기보다는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명력을 얻고 마음이 차가워진, 긍휼은 없어지고 규율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돼간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던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큰 도시였고 또 많은 인종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싸움의 소식이 들려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있구나 하면서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상주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년 6개월이나 요즘 군 생활이나 거의 비슷할 시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도 장막을 치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는 소식을 듣는다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에베소도 이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이고 또 정말 다양한 문화, 수많은 아시아인들 모여있는, 유대인과 다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높아심에 고린도 교회처럼 될까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줘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난 실질적인 문제들을 얘기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론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하나로 이어져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까지 다 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뤄가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온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거룩하게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듯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도 교회 내부나 외부나 그런 걸 통해서도 세상 속에 전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상징이나 메시지나 또 그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것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벽돌이 되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에크클레오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자들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은 아니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처소인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성전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하고 또 보기에 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날카로운 새소리들이나 절단기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직 모난 돌이어서 부딪히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워지는 그런 시끄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 시간이 지나 완성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공사 중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수동태이죠. 수동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의 모난 곳을 내가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서 나를 만지시도록 모난 곳을 깎아내시고 또 어루만지셔서 부드럽게 온전하게 나를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궁휼한 마음 잃지 않으면서,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에 때로는 부딪히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궁휼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한 부분 한 부분을 다듬어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실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운 날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낮과 긴 밤을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다 주님의 따스함으로 그 침상을 덮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사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을 겪고 계신 환우들, 하나님 그 머리맡을 찾아가 주시오 안수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병상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의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임을 깨달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전 세계 각 나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소임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의 오늘 화요일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선택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또 영락사회복지대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븐리 제가 모임 복지센터에 볼봄의 손길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대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만나게 한 우리의 동역자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알고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믿음 아래 든든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이 틈타지 않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또 공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서로의 부족한 짐을 지며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함께 지어져가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사
주여